없습니다. 오히려 이제 후학이 더 열심히 공부해서 스승보다 더 좀 뛰어나져야 그래야 그게 하나의 더 명예스러운 일이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종이 상편보다 크지 못하다. 이건 종이 주인을 넘어설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 이 보냄을 받은 자는 이게 불임을 받은 자예요. 이게 종으로서의 일단 직임을 가진 자죠. 보낸 자, 이건 주인된 자의 부분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가? 더불어 너희는 이것을 알고 이것을 행하면 복이 있다. 그래서 혹시 이 말을 그대로 적용을 해서 절대 스승보다 나으려고 하지 말라.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같은 표현을 쓰면은 스승의 그림자도 막지 않는다. 뭐 이런 이야기 있죠. 그걸 비유해가지고 그 정도로 스승을 존경하라. 이런 의미로 이제 해석을 해가는 겁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는 뭐냐면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 어떤 복? 이것을 알고 행하는 복이에요. 어떤 복이냐면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 인정하고 그걸 용납하면 그렇게 알고 그것을 인정하고 행하면 복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내가 너희를 다 가르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들에게만 이 말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새길 자는 새기고 새기지 못할 자는 새기지 않아도 된다. 아까 믿을 자는 믿고 믿기신 자는 안 믿어도 된다 하는 의미에서 하는 거예요. 여기에 말하는 이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당신을 가르칩니다. 그럼 보낸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불어 좋은 건 상대보다 크지 못하다 이 말과 똑같은 의미예요. 내가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온 하나님의 아들 된 대속주인 그리스도인 것이고 더불어 나를 보내신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그리스도인데 더불어서 그리스도인 나보다 나은 제자들은 아무도 없다. 나를 대신해서 그리스도가 되어주겠다라고 할 수 있는 일인가?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또한 그것은 용납될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진정한 그리스도요. 너희들은 그리스도를 넘어설 수 없는 그리스도일 수도 없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살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다 하는 겁니다. 이런 의미의 내용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스승을 존경해야 된다. 가르친 자를 개나 존경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부분들이 현재 이것을 풀어내고 있는 모습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거죠. 내가 너희를 다 가르쳐 말한 것이 아니고 내가 나의 택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 이제 나와 함께 있는 자들 중에서 내가 택한 자가 있고 또한 내가 택하지 않는 자도 함께 있다. 그게 누구예요? 가룟 유다. 아까 그래서 가룟 유다 이야기 나왔잖아요. 지금부터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가? 내 떡을 먹는 자가 내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가룟 유다를 내 제자로 함께 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12제자가 있었습니다. 당신이 심사숙고해서 12제자를 택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일반 상식으로서 충분한 이야기들이죠. 근데 그렇게 심사숙고해서 택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삐져나온 자가 있었어요.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한 명을 뽑은 예수님도 완전치 못한 겁니다. 모르니까 그냥 최선을 다해서 뽑았는데 뽑은 것 중에서 가라지도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뽑은 자의 능력도 유한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신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그런 실수를 하실 수 있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스스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 그런 존재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데 왜 가룟 유다를 뽑으셨습니까? 왜 뽑았어요? 그건 실수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구약 성경을 통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예언해 주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미 예언된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려고 내가 가룟 유다를 그곳에 두었던 것이다
가룟 유다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실패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제자에게 배신당한 지도자라고 칭하는 거죠. 그러나 그러지 않는 겁니다. 일부러 가룟 유다를 그러한 일을 쓰게 할 도구로 준비해 놓았고 그것을 일할 수 있도록 일부러 3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품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왜 가능한가? 그분이 하나님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행한 이 모든 일들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나의 부족함이 인한 것이 아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이미 성경에 선포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지금부터 이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이름은 이 일이 이룰 때 내가 그인 줄을 너희로 믿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다. 내가 이후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되어질 것과 가룟 유다가 우리를 대만하게 되어질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내가 너희에게 미리 해주는 이유도 마찬가지다. 이 일이 이루어질 때 이 이야기를 말씀으로 예언한 그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임을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확증짓게 하려고 미리 있을 일들을 다 이야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를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아직 한 말씀을 더하는 겁니다.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의 보내신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또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과 같다. 즉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그 신앙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바꾸어서 반대로 이야기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는 신앙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신앙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거짓 신앙이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수없이 외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매일 매 순간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의 삶 자체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대단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갔던 민족입니다. 그것 때문에 2차 대전 때 그 어마어마한 죽음을 당하게 되어졌고 그러면서도 또 그걸 감당하는 것이고 또 지금도 전 세계에 흩어져 있다가 이스라엘과 나라를 독립시키기까지 하는 아주 놀라운 민족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민족입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민족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독사의 자식이다. 회칠한 무덤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입으로는 죽여주여 입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외치고 산다 할지라도 진정으로 그 중심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또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못한다면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한다 한다면 그 신앙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닙니다. 그 신앙은 성경과 사실 아무 상관이 없는 거짓되고 망명된 신앙이다라고 하는 거죠. 분명하게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한 것이다. 또한 나를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과 같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는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이고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분명하다.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심령에 민망하여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미리 있을 일에 대한 이야기예요. 제자들이 서로 돌아보면서 이야기하면 대체 이 말씀 누구냐? 대체 누가 지금 예수를 판단하는 것이냐 하는 거죠.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의 사랑하신 자 이게 지금 가장 어린 사도 요한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사랑한 자가 예수의 품에 의자에 누워 있었어요. 그때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합니다. 야 너는 아니? 하는 거예요. 베드로 세례 사도 요한을 가리키면서 야 너는 지금 예수님 지금 바로 발 앞에 누워 있는데 예수님의 발베개를 하고 지금 누워 있는 상황인데 근데 혹시 너는 그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있는 그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팔자가 누구라고 하는 거 알고 있느냐? 이렇게 머리치사에서 물었다는 겁니다.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그러나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굽니까 하고 자기도 모른다 하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이제 아예 지적을 합니다. 내가 이제 빵 하나 찢어서 그에게 줄 건데 그가 바로 나를 팔자다. 그리고 난 다음에 곧 한 조각을 찍으셔다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었어요.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가게 되어졌고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죄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짚어주는 거예요. 제자들 향하여서 이 가룟 유다가 나를 팔자다 라고 확인을 해주는 겁니다. 이 가룟 유다는 너희들의 형제가 아니다 하면서 또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이가 아무도 없었어요. 아직은 그걸 지금 뭔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괴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의 쓸 물건을 사라 하는 것으로 알고 또 어떤 사람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는 줄로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누구와 예수를 팔자입니까? 라고 묻는 베드로와 세례 요한을 사도 요한을 향하여서 또 제자들 향하여서 이 가룟 유다가 나의 팔자다 라고 하면서 지명하여서 빵까지 주고 있었어요. 근데 제자들은 그걸 바라보면서 가룟 유다? 우리와 상대인 함께 아주 열심히 있는 자, 돈 배까지 맡아 감독하고 있는 자. 그러니까 남들은 굉장히 충성스러운 자를 여겼다라고 하는 게 제자들 눈에는. 그래서 지금 저 예수께서 가룟 유다에게 지금 빵을 주는 것은 물건을 사오라라고 하는 의미이거나 가난한 자에게 무엇인가 나눠주라라고 하는 의미로 좀 하시는 말씀인가 보다. 이렇게 새겨 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전혀 다른 속된 말로 동문서답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되어지는가? 아직 깨달을 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각각의 선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아는 가룟 유다는 그럴 사람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한 내용에 전혀 다른 그러한 결론을 스스로 마음에 새기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많이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속된 말로 하면은 여기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을 보면서 확인을 했어요. 근데 계단을 내려가는 순간, 이게 우리 내려가니까 저는 올라왔었는데 계단을 내려가는 순간 다른 생각이 이렇게 막 뇌리를 스쳐 지나간다 하는, 그래서 들었던 말씀 다 잊어버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자기 좋은 대로 자기에게 듣기 좋은 말만 듣는 것이 인간의 속성입니다. 그렇게 되어진 이유는 이미 잘못된 선지식 속에 서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근데 그런 현상이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잡으시는 데가 언젠가?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을 선청하시고 성령을 보내고는 말미암아 되어진 일입니다. 결국은 바르게 세워지는 것도, 바르게 이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것도 자기들의 힘으로, 즉 제자들의 힘과 능력과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도 깨달아 알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게 이 말씀이었구나라고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지금 함께 있잖아요. 수많은 곳에서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고 또 목사님들이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근데 듣고 알고 있는 것들이 참 다른 부분들이 있죠. 또한 더불어서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성경만 읽으면 다 하나로 통일시켜서 깨달아 알 걸로 여겨지는데 또 결코 그러지 않습니다. 왜 그러는가? 그 듣는 것과 그 듣는 것 중에 구별되어서 내 것으로 삼는 것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깨달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셔야만 되어지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믿는 것도, 깨닫는 것도,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도, 그리고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는 모든 것도 다 내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이다 하는 겁니다. 저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예수님께서 이제 영광을 얻었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곧 죽을 때가 이제 다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저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인하여 저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행할 것이고 또한 더불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게 될 일이고 더불어 하나님도 예수님을 그렇게 붙잡아 인도해 주실 것이다. 소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터이나 그러나 일찍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나의 가는 곳에 올 수 없다라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내가 지금 잠깐 동안 이제 너희와 함께 있지만은 내가 이제 너희를 떠나게 된다. 내가 전에 유대인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떠나게 되어지고 너희들은 나 있을 곳으로 오지 못한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제 곧 그 일이 이루어진다. 곧 내가 죽을 것이고 그리고 내가 이제 하나님께 올라가게 된다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올라가는 그곳에 아직은 지금 올 때가 아닌 거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서로 사랑하라. 예수께서 이제 여의 11명이죠. 가룟 유다가 이미 떠난 상태에서 나머지 11명 제자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너희들은 서로 사랑하라. 즉 조금 있다가 다 흩어질 것인데 그 흩어진 실수와 그 범죄 잘못에 대해서 서로 용납하고 사랑으로 덮어서 하나가 되어져라. 그러므로 말미암아 너희가 내 제자라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될 것이다. 내 증인으로 너희들이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라라고 당부하는 거죠. 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그러나 후에 따라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천국에 아버지 집에 가는 것이고 너는 아직 이 땅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그러나 후에는 너도 천국에 나와 함께 있게 될 것이다. 이게 참 소중한 말씀입니다. 이 베드로에게는 천국에 있을 것에 대한 너무 분명한 말씀을 확인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이라도 버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지금 행하신 일들 그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있는 말씀에 대한 내용들을 제대로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어디 가시게 되어지더라도 나는 끝까지 예수님을 쫓아갈 겁니다. 내 생명을 버리더라도 예수님을 쫓을 겁니다 하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과연 그럴 수 있겠느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다 물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게 된다. 넌 아직 나를 따라올 때가 아니다. 그러나 후에는 나와 함께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닭 3번 울게 되어지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사건을 경험을 하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이었는가? 깨닫고 통곡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성령이 오셔서 그 신앙이라는 확증을 더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자기의 생명을 내어줍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른 자를 보게 되어지면 베드로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 그러죠. 근데 그 죽은 것도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감히 내 주께서 매달리신 그 모양을 그대로 같이 행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거꾸로 매달리겠다 해가지고 매달렸다 그래요. 어쨌든 지금 현재 그렇게 나중에 그게 순교하게 되어지는 베드로이지만 지금 이 순간은 그러지 못하는 것이죠. 왜 그러는가? 아직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또한 깨달을 때가 아니기 때문이고 더불어 아직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 나라에 갈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다구이기는 세고 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다. 그러면서 제자들도 격려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와서 내가 예비한 아버지 집에 너희들을 함께 거하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즉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하나님 아버지 집에 먼저 가 있겠다. 가서 너희들이 거할 집을 준비해 놓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천국은 아직 미완성이구나 그러잖아요. 천국은 미완성이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시작에서 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간중간 이루어지는 과정들도 다 있습니다. 근데 천국은 이 세상을 지금 초월하는 범위의 개념이잖아요. 근데 그 천국이 과연 미완성일 수 있는가? 이 본문을 가지고 미완성이라 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얘기하러 가는 거지.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준비하러 간다는 건 아니겠느냐?
그래서 가서 지금 열심히 만들고 있는 거예요. 망치질 해가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곳이 어딘가? 연옥이라는 겁니다. 연옥에 잠시 거하여서 아니 천국을 만들고 있고, 그래서 죽은 자들이 잠시 천국 가기 전에 거처하는 곳, 그 연옥이라고 하는 곳이 있고, 그 연옥에서 거처하다가 천국이 완성이 되어지면 그곳으로 들어가게 되어진다. 뭐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는 당신이 아버지 이야기에 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서 너희들이 거할 그곳을 내가 다 예비하고 준비해 놓고 있다가 너희들을 그곳으로 이끌어내겠다. 그런 이야기로 지금 말씀하는 거지. 그곳이 아직 없는데 내가 미리 만들기 위해서 먼저 가야 된다. 이런 의미의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점을 두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더불어 내가 이제 곧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되어지는 이 일이 이 땅에 머물리는 제자들에게는 굉장한 고통이고 아픔이고 절망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3년 동안 자기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스스로 주로 섬기며 쫓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섬기며 쫓았던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붙잡혀 끌려가셔가지고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임을 당한다 하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면서 얼마나 정말 좌절하고 절망하고 아플 수밖에 없는가 하는 거죠. 그 제자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죽는데 죽는 것이 다가 아니다. 이건 죽는 그 일은 내가 천국을 가기 위해서 죽는 것이다. 내 아버지에게 가기 위해서 죽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곳 아버지에게 가서 너희들이 예배할 그 천국을 준비해 놓고, 그리고 너희들을 그곳으로 반드시 이끌어내겠다 라고 지금 제자들을 위로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신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나이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는지 아직 전혀 알지 못하는데 대체 어떤 길입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길에 대하여서도 내가 분명히 밝힌 내가 곧 길이다.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어떤 길로 갈지도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라고 하는 도마의 질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천국이고 내가 또한 천국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천국으로 나아가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내 아버지를 너희들이 못 봤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나를 봤으면 이 아버지를 못 봤다. 이제부터 너희는 그를 알았고 그를 본 것과 마찬가지다. 왜? 나를 보았고 나를 알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내가 곧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에게 올 자가 아무도 없고 오직 또한 나를 통해서만 아버지에게 나아질 수 있고 그런 부분의 말씀을 해주었습니다. 이게 지금 누가 이야기했냐면 도마가 이야기했어요. 이 도마는 나중에 그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데 다시 살아났다는 이야기가 있었을 때 믿지 못했던 그런 제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손을 만져보아라, 옆구리를 만져보아라 라고 이야기하셨던 부분이 있죠. 그 도마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제자 답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당신이다라고 하는 거죠.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또 이제 빌립이 묻는 거예요.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아직 아버지를 못 봤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와 함께 하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을 다 본 것과 같다 하는 겁니다. 더불어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자는 그 자리에서 즉사한다라고 하는 거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볼 수 없는 존재예요. 결국 인간으로서는. 근데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미 볼 수 없는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나님을 너희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온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보이는 하나님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볼 수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보낸 자, 그게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된 성자 하나님은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대성자 하나님을 본 자는 또한 영원 하나님을 본 것과 마찬가지다.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를 제대로 듣고 안다면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는 일이다 라고 하는 거죠. 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하는 모든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 더불어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였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 안에 내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믿으면 된다 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따로 보고 아들이 나를 따로 이렇게 구별해서 볼 필요가 없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이렇게 믿고 살아도 된다. 더불어 혹여 도저히 영원하신 하나님과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이 아들론 그리스도와에 대한 부분이 매치가 안 된다고 한다면 이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이 아들이 행한 행위를 가지고 믿어라. 그 행위가 뭐였어요? 기적이었고 표적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는 일들이었어요. 더더구나 지금 예언도 해주었죠. 그 예언이 장차 성취가 되어질 겁니다. 예언과 예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 그건 전능자, 절대 주권자만이 이룰 수 있는 권능입니다. 그 일을 예수님께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또 보여준 것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예수님께서 행하신 행위를 통하여 나를 믿으면 믿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걸 믿는다 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라. 아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죠. 종이 스승보다 주인보다 나을 수 없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 근데 지금 여기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것도 할 수 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무슨 의미인가? 아까 그 앞에 있는 본문은 나는 그리스도의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이 선을 넘을 수가 없다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더불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행하게 될 일들에 대하여서는 예수님께서 다 보여주지 못한 일들까지도 너희들은 행하게 된다. 내가 그런 능력을, 사도의 능력을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더더구나 이 더 큰 일이 조금 더 뒤에 구체적으로 하게 되면 사도행전으로 이어집니다.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쓰여지게 되어지죠. 그게 더 큰 일이에요. 예수님은 유대 땅에서 머물러 살으셨잖아요. 그리고 유대 땅에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붙잡혀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특히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아시아 지역을 다 섭렵하고 유럽까지 넘어가요. 이게 또 예수님께서 행하였던 행적보다 훨씬 넘어선 큰 일들이죠. 그러한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따라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들의 내용들입니다. 그런 의미를 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앞에 있는 본문의 내용과 지금 이 본문의 내용은 그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아까는 나는 그리스도요 너희들은 내 제자다라는 말이고, 지금 이거는 내 제자인 증인으로서 너희들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해야 될 것이다. 이런 의미로 하시는 말씀이다 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구별이 없으면, 그리고 앞부분과 이 부분이 이렇게 함께 이렇게 같이 과하는 부분이 아니면 그러면 전혀 다른 해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성경을 좀 넓게 많은 범주를 가지고 보려고 애를 쓰는 거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나와 함께한다면,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키고 내가 증거한 말들을 너희들이 그대로 믿고 증거하며 살게 되어질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다. 내가 너희에게 아버지께 구하여서 진리의 영 성령을 보내주겠다. 이게 약속입니다. 또 이 모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과 더 큰 일을 행하게 하려고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도록 하나님께 구하여 약속으로 선포해 주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 있게 할 것이다.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세상 사람들은 성령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성령을 받을 자는 누구인가? 예수님의 제자예요. 즉 예수님에게 속한 자들만 성령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자만이 이 성령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왜? 세상에 있는 사람들, 세상에 속한 자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데 너희들은 저를 안다. 저는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한 너희 속에 계시기 때문이다. 이게 참 중요한 논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이, 예수님이 계셔요. 예수님이. 근데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하나님이 한 몸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과 같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또한 성도가 있어요. 이 성도 안에 예수님이 계셔. 그런 성도와 예수님은 또 한 몸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안에 품고 있는 성도는 곧 예수님과 같은 천국의 백성이다라고 이야기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하나님은 같은 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과 같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것과 같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성도 안에 있고 또한 성도가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부분, 이렇게 서로 공유하여서 유기체적으로 하나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백성이 확정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셔요. 이 성도 안에도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수님과 하나님과 온전히 한 몸을 이루는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천국의 삶입니다. 근데 조금 잘못 오해를 하게 되어지면 성도 안에 예수님이 계셔. 나라고 하는 존재 안에 예수님이 계셔. 그래서 나를 뭐라고 치냐면 성도다 칭하게 되어지죠. 내 안에 이제 예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근데 더불어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곧 예수가 되어지는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안에 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곧 예수님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거죠. 그런가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계셔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맞아요, 틀려요? 참 어려운 이야기죠.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더불어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이야기를 해보는 거예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제가 자꾸 드리는 것은 이걸로 인해서 또 다른 오해들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가졌다. 그 생명은 곧 예수님의 생명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자이므로 나는 예수님이 된 것이다. 근데 더불어서 예수님은 곧 하나님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이 예수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그럼 나는 이미